할렐루야. 저는 오늘 보혈과 치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잘 굴러가던 자동차도 고장이 나면 털털거리며 달리다가 결국 서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과 몸도 정상적일 때는 잘 활동하지만 고장이 생기면 심리적으로 병들고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해 제대로 활동할 수 없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 보면 옹달샘에 물이 넘쳐날 때에는 개천에 맑은 물이 흐르고 풀이 자라고 피라미들이 놀아서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나 가뭄이 들어서 옹달샘에 물이 줄어들거나 마르면 개천에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서 썩어 푸른 이끼가 끼고 무당벌레들이 굼실거리고 썩은 냄새가 납니다. 물이 죽은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생수가 샘에서 흘러나오면 하천이 맑고 생물들이 생기 있게 살지만 생수가 마르면 하천이 썩고 생명체도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교통이 잘 이루어지고 성령의 생명수가 넘칠 때에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영이 병들기 시작하면 마음이 병들고 육체에 이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질병의 원인은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병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병들게 되었지 정상적인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이 병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생이 어떻게 병들겠습니까? 그러나 죄로 인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 대신 저주를 받고 병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질병은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다. 인체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에 대처하기에 정상적인 인체 리듬을 깨트립니다. 저희가 어느 누구와 또 다투게 되거나 어떤 문제로 대립될 때 그때는 심장 박동수가 엄청 빨라지고 그래서 남과 다투는 것은 본인 몸에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잘했지 않았더라도 잘했더라도 억울하더라도 먼저 싸움을 멈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지금은 고소를 하고 서로 다투고 하지만 결국은 둘 다 상처가 납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면 피차 멸망하게 됩니다. 서로 어떤 말로 공격을 하자 상대편이 아주 다운될 때까지 공격하죠. 그런데 결말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잘못이 없다 해도 먼저 본인이 잘못했다고 말하고 그 싸움을 멈춰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싸움에 이기려고 하다가 죽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판단해 주실 거라고 믿고 억울해도 다툼을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억울해서 어떤 분은 제가 그분은 갯돈을 받으러 갔는데 그 개주가 그 돈을 떼어먹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화가 나서 다투다가 돌아가신 분을 봤어요. 또한 어떤 분은 어떤 그 단체에서
임원이 돼서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다투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런 거를 볼 때 누구와 다투거나 누구와 그러면은 자기 신경계통이 완전히 망가지고 먼저 본인이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맛도 떨어지고 어떤 것을 먹어도 맛이 없습니다. 근데 마음이 평안하면 모든 것이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와 다투거나 이러면은 입이 쓰고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맛을 모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음식을 먹지 못하면 곡기를 끊으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살이 쪄서 더 저보다 잘 드시는 분, 2배로 드시는 분은 살이 안 찌는데 저는 살이 찌니까 별로 그렇게 많이 먹지 않고도 어떤 때는 한 끼씩 건너뛸 때가 많아요. 이렇게 사역을 다니다 보면 2시간씩 다니다 보면 밥을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점심 한 끼는 건너뛰고 그러고 아침에 6시 반이나 7시에 먹고 나서 저녁에 그렇게 먹으면 그제서야 그 소화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뭐 3시간도 안 돼서 소화가 되고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저는 이제 살이 쪄서 조금이라도 빠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은 지금 30 몇 킬로인데 40킬로 됐다고 너무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그런 걸 볼 때 참 어떤 그 병이 있거나 이러면 과하게 살이 10kg씩 빠지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또 갑자기 10kg씩 쪄도 문제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몸을 가지고 많이 움직이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찬양한다든가 책을 본다든가 주로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아도 제 운동량이 없기 때문에 살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또 그렇게 드시고도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또 그렇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모든 게 공평하진 않지만 우리가 보면 송명희 씨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도 우리는 있잖아요. 어떤 분은 살이 찌고 싶어서 1kg가 찌고 싶어서 너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더 찌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죠. 그러니까 살이 찌려고 하는 게 더 힘들다는 겁니다. 빠지려고 하는 것보다. 그렇게 먹어도 안 찌는 사람은 1kg가 늘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또 저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어도 1kg는 너무 자연스럽게 늘어나죠. 그러니까는 그냥 어쨌든 그냥 이것저것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렇게 질병은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다고 하는데 인체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에 대처하기에 정상적인 인체의 리듬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 다투려면 얼마나 많은 또 신경을 써야 돼요. 이 말 했을 때 나는 이 말로 공격해야지, 저 말 했을 때 나는 이 말로 공격해야지. 이러기 때문에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내려놔버리고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다투는 것을 그냥 시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끝내버려야 됩니다. 억울해도 그냥 끝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그리고 모든 기관의 힘을 모아 전투력을 혈관계통으로 집중시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 박동수가 갑자기 증가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땀이 나는 것입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상적이던 신체가 균형을 잃고 내분비 계통에 이상이 생기는데 이런 현상이 장기화되면 혈압이 올라가고 면역 기능이 약해져서 각종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날 일이 생기면 우리가
얼굴에 막 열이 나잖아요. 근데 그런 때도 잠잠하게 그냥 죽어지는 겁니다. 나 죽어지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내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내 자아를 내가 죽여야 됩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사망 요인 가운데 첫 번째인 암만 해도 그렇습니다. 암은 정상세포와 암세포 사이의 균형이 깨어지고 암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많아져서 발병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얼마나 생각이 다른지 저는 요즘 또 실감합니다. 저는 봄철이 되면 쑥을 한 3번씩은 뜯어야지 기분이 좋습니다. 시장에 가서 사 먹을 수도 있지만 저는 어렸을 때 쑥을 뜯던 그런 어떤 그때 추억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쑥을 뜯고 싶습니다. 근데 나가서 뭔가 좀 뜯고 싶은데도 보면은 이런 아래는 강아지들이 산책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망초대나 이런 것도 전에는 근데 여기는 다 산책을 합니다. 또 차 도로가 있어서 먼지가 있어서 뜯을 데가 없다고 하지만은 저는 그래도 이렇게 돌틈 사이에 거기는 강아지들이 소변을 보지 않기 때문에 돌틈 사이까지 올라오진 않고 뭔가 이렇게 그 꽃이나 이런 게 우거져 갖고 들어올 수 없는 장소 그런 데서만 한 주먹 뜯어 갖고 쑥국도 끓이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 남편은 지저분하다고 그런데 아주 그런 거 뜯지도 못하게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재미있는 것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릅니다. 저는 또 집안을 그렇게 깨끗하게 하지 않아도 그냥 편안합니다. 책 보고 찬양하고 어쨌든 그런 게 재밌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뜨개질하고 근데 저희 남편은 목욕탕 청소를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고 그러나요? 그 청소를 손이 아프고 발이 아프다 하면서도 닦는데 제가 보니까 진짜 얼마나 깨끗한지 모르는 그 화장실 아예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 화장실을 날마다 그걸 닦고 뭐를 그냥 잠깐도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그걸 보면서 남편의 부모님 중에 누가 그렇게 부지런하셨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희 엄마가 무엇을 심거나 나무를 뜯거나 이런데 저를 그냥 그 쌈나무를 뜯거나 이런데 막내딸이기 때문에 엄마를 따라다녀서 엄마 부지런한 거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게 재밌지 뭐 청소 같은 거 하는 거는 그닥 재미가 없어요. 근데 저희 남편은 아주 팔이 아파서 가서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으면서까지도 그렇게 닦는 거에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싱크대고 뭐가 아주 반짝반짝 아주 윤이 나야 되고 손을 만져봐서 그냥 조금이라도 끈적거림이 없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이렇게 어렸을 때 그 자라왔던 것이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엄청난 그 어렸을 때 부모님이 누구 중에 한 분이 얼마나 부지런하셨나 이제 이런 생각을 저는 아침에 해봤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사망 요인 가운데 첫 번째인 암만 해도 그렇습니다. 암은 정상세포와 암세포 사이의 균형이 깨어지고 암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많아져서 발병하는 것입니다. 원래 모든 사람의 몸에는 암세포가 있으나 정상세포와 암세포의 균형이 잡혀 있어서 암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나 균형이 깨어져서 암세포가 힘을 얻으면 암세포가 힘을 얻으면 정상세포를 잡아먹고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많이 걸리는 류마티스 관절염 역시 몸을 지켜야 할 백혈구가 오히려 관절을 공격해서 생깁니다. 당뇨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사에 이상이 생겨서 음식을 분해해서 생긴 포도당이 적절하게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머물러 있다가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병이란 것은 다 정상적인 몸에 이상이 생겨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마음이 평안할 때는 면역이 강해서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스트레스에 시달릴 때는 면역이 약해지고 몸의 균형이 깨져서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그러면 병이 생깁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갖다 놔도 입이 써서 먹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평안하고 그러면 같이 먹으면 맛있죠. 근데 평안치 않을 때는 같이 먹어도 불편하죠. 그래서 음식이나 차를 마실 때는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몇 시간이 있어도 편안하고 좋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불편한 사람들이 있고요. 인간의 신체는 정신과 밀접하게 상호 연관이 있는데 정신과 육체를 이어주는 자율신경계가 균형을 잃으면 심리적 증상이 신체에 영향을 미쳐서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누구를 미워하거나 적개심, 주는 것도 없이 미운 사람이 있고 적개심을 품는 경우도 있고 증오하는 경우도 있고 부정적인 마음, 누구를 봤는데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이 아무 하등 관계가 없는데 그냥 이유 없이 싫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무조건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부정적인 마음 등으로 인해 몸에 질병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특히 의학자들은 사람이 분별력을 잃고 육신의 정욕만을 따라 인생의 목표를 잘못 설정한 경우에는 결국 그로 인한 실패의 충격으로 위궤양과 알레르기성 질환, 심혈관 질환, 뇌졸중, 당뇨병, 갑상선 질환 등 심인성 질환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학자들의 발표는 죄가 영혼의 사망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잘못된 생각과 비뚤어진 생각을 갖게 하여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하고 종국에는 우리의 육신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상대방이 잘못해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용납해야만 내가 편합니다. 내가 편안하고자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 육신이 편안한 것 같습니다. 욥기서 18장 13절에서는 영혼이 죽으면 육체가 죽는다는 것을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망의 장자가 무엇입니까? 영이 먼저 죽었으니 영이 사망하여 장자가 된 것 아닙니까? 사망의 장자가 지체를 먹을 것이라는 것은 영이 먼저 죽으니까 이 영의 죽음이 사람의 지체인 사지백체 오장육부를 다 먹어 육체의 죽음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가 들어옴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은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은 매일 생각해야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잘못 조금만 삐뚤게 먹으면 내 몸이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바른 마음을 가지고 미움을 버려야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했습니다. 죄 지은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났으며 그 영이 죽고 저주받은 환경 가운데서 수고하며 살다가 죽어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병들어 와해되지 않고서는 흙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병의 뿌리는 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용서받지 않고는 병을 고침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는 죄를 속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로써 사람의 죄를 일시적으로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희생 제사는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으면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온 백체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가려 있으면 아무리 병고침을 받으려 해도 안 됩니다. 먼저 병의 뿌리인 죄가 제거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세상에 이렇게 병이 많은 것은 죄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병은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마지막 때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혈의 은혜를 항상 감사드려야 됩니다. 보혈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보혈의 은혜, 보혈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보혈은 우리의 모든 육체를 치료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보혈의 찬양을 많이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보혈을 의지하고 보혈을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도 이 성령이 그래야만 강하게 역사하시고 또 기독교에도 부흥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